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사람은 실망을 주고 버릴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올 때는 겸손하더니 이제는 기고만장한 모습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무엘에게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두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들의 말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고 자리를 내놓고 조용히 물러가 살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주변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두 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통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웠으니 함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매우 비통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비록 그들의 요구가 합당할지라도 사무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사역을 하는 동안 가정과 자녀를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고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될 업무가 중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으나 그 아들들이 말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 불의를 탐하거나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50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었다고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더니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리려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웠을까요?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종종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실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론 협력하며 충성했던 성도가 어느 날 목회자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되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실상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일입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말을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고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도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내게 축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론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도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행사에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재물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못 잊어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왜 죄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지 똑똑히 경고하며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제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